한태환 목사님이 쓰신 저서에는요,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기 말 시험이 있었고, 여느 때와 같이 이 학생은 어려움 없이 답안지를 잘 작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한 문제에서 턱 막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무지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붙들고 낑낑거리면서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을 감독하던 선생님이 멀리서 이 학생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고전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풀릴 듯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이 끙끙거리는 우등생이 보기 딱 해서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답안지 봐, 내 답안지. 자기 답을 보고 쓰라고 살짝 시험지를 밀어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이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보지 않습니다. 친구는 감독하시는 선생님 몰래 옆구리를 계속 콕콕 찌르면서 빨리 보라고, 빨리 보라고, 여기 답이 있다고 재촉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저 학생이 지금 또 다른 유혹의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되자 결국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한 학생은 견디다 못해서 친구의 답을 보고 얼른 써버렸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보고 적어서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선생님은 고민하던 학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시험지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지를 제출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옆에 있는 친구의 답안지를 뺏겼습니다. 저는 컨닝을 했어요. 그러니 제게 빵점을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기쁜 마음으로 학생을 이렇게 끌어안아줬다고 합니다.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봤고 네가 친구의 답안지를 베껴 쓰는 것도 보았어. 그리고 네가 나에게 직접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고생했어. 나는 너에게 빵점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선생님, 그리고 그 학생이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며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끄신 그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자인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는 베드로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서 임박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과 각종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굉장히 극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리를 오해해서 도덕적으로 이 교인들이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외적인 상황을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전도 축제 반갑데이를 진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였죠.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심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발걸음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듣고 결신하게 하시며 함께 기쁨의 교제를 가졌던 그러한 축제와 같던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으며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쁨을 단순히 흘러가는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신앙의 도약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께서는 우리가 주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타이밍과 똑같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기가 맞아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때에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듯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서 따지는 24시간이라는 하루의 개념에 얽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은 그 시대 속에서뿐만 아니라 몇천 년 뒤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오랜 세월을 흘러서 이스라엘의 포로 세월을 지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 보이며 느려 보이고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재림에 대한 주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 중 재림에 대한 약속이 무려 316회나 기록되어 있으며 이 모든 성경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며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확신으로 삶의 어떤 고통 속에서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이르러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에드워드 스펄전의 재림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러한 재림에 대해 하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는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불신할 만큼 이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이며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오십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죽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와서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이러한 주의 날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으며 날마다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영혼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거나 절대로 멈추지 않고 더욱 확고하게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마지막 한 영혼까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지막 한 영혼까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인내하시며 마지막의 한 영혼까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함으로써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보스턴은 그가 저술한 회개라는 책에서 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원수이시지만 원한다면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법적으로 서로 반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의로운 재판관과 단죄된 죄인의 관계가 같은 것입니다.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갖춰졌고 죄인들을 향한 진노의 화살, 곧 죽음의 화살을 날리기 위한 시위가 이미 팽팽히 당겨진 상태입니다. 불을 붙일 나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혹시 나중에라도 죄인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형 집행을 하루하루 연기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다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재림의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집행하시기만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으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죄인이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돌이킬까, 다시 한번 그들이 죄를 회개하며 돌아올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철저히 바로 서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실지 알지 못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죽어가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 공군에서 군종으로서 근무하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 맥네이브라고 하는 한 조종사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맥은 스테이크를 시켜 먹으면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군종 또한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한 뒤에 신문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으로부터 이 조종사에게 전도하라는 강력한 음성,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강력한 음성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군종은 그 음성에 대하여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그는 지금 맛있게 스테이크를 썰면서 밥을 먹고 있고 그는 지금 신문을 읽는 중이니까 내가 방해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에게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 있던 이 맥, 그러니까 조종사의 맥은 동료와 함께 서해안으로서 수송 비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륙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비행기는 원인 모르는 사고로 통신 두절이 되었고 수색대가 벌어졌지만 그 비행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흘렀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이 비행기가 사라진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음해 초봄에 보이스카우트 단원 몇 명이 등산을 하다가 비행기의 꼬리가 눈 속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신고를 했고 당국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이 비행기가 사라졌던 수송 비행기였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비행기를 운전했던 조종했던 맥과 동료 조종사의 찢겨진 시체 또한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종병은 한 영혼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거절하였고 그 결과 맥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영혼까지 회개하며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인생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는 이번 VIP 세전도 축제 반갑데이를 계기로 우리가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러한 행사 때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인척과 이웃들도 우리와 같이 이 구원의 기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기쁜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